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 내 보호를 내가 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가 내게 지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전은 집사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히 나음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믿음 가지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다 해결이 되고, 예수만 믿으면 그런 고난과 걱정들이 다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다 그렇지는 않은 것과 같은 걱정과 염려가 또다시 내게 찾아올 때,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하면서 우리 신앙에 같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앞서 했던 질문, 예수만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 예수만 믿으면 우리 삶에 꼬여있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진실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그리고 예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때때로 고단한 삶을 통해서 같이 혼란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성도들에겐 이것이 당연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위에 꼬리를 올렸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훈련을 할까요? 네, 아멘 훈련. 아니어도 아멘 하시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전도할 때 지난주처럼 열심히 전도 못했어요. 이렇게 날씨가 확 풀어져가지고 핫팩 전도를 못했는데,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하면서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내 안에 자신감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게 내가 확신해야지만 그 사람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본인도 개척교회 목사로 별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행복해 할까라고 그 사람이 느껴질 때, 그때 이걸 받으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라고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환난과 전쟁의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가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이 곧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새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세상 눈앞에 놓여진 나무에서 떨어진 그 열매를 주워 먹기 위해서 영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어리석은 그 나무 열매만 먹기를 급급하는 어리석은 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냥꾼이 오는 것이죠. 새 사냥꾼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나무 열매를, 그렇게 열매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걸릴 수 있는 세상 유혹에 올무를 놓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는 그물망, 2개로 이어진 그물망인데 가운데 이렇게 스프링처럼 고리를 연결해 놓고 쫙 펴놓고 거기에 막대기를 엮어서 막대기를 걸쳐 놓고 그 위에다가 먹이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가지고 그 먹이를 먹자마자 막대를 건드리면 그물이 닫히면서 날개가 걸리든지 새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단은 올무 안에 나무 열매와 같은 그 유혹의 물질을 놔두고 유혹의 그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을 놔두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세상에는 올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무리들을 죽게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세시대에 페스트라고 하는 그 흑사병이나 오늘날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전염병 앞에서 연약한 우리들은 정말 무력함을 느낍니다. 방역을 최대한 많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걸리고 친척들이 걸리고, 그렇게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채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뜻만을 구하며 고난에 우리가 직면해야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5절에서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이어지는 6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것이 무엇인지, 전염병으로의 공포와 전쟁의 재앙이 밤낮으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코로나의 이 위기 순간에서도 저 이웃나라 국가 이기주의를 그렇게 보이는 강대국들은 약소한 나라를 침략해서 정말 노인이고 아이들과 할 것 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픈 젊은 사자와 도끼가 잔뜩 오른 산란기에 다다른 이 독사와 같이 사단의 유혹과 재앙과 환란이 우리 삶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삼키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심한 전염병에서 사자와 독사에게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곧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 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새들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담아 안고 감싸 안고 보호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낮과 밤으로 임하는 이 역병의 공포와 또 전쟁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를 아시죠? 다니엘의 또 사자굴이 들어갔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또 현질이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화살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내가 직접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은 광야에서 본문, 오늘 바로 본문 말씀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이 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상이 바라는 메시아로서 명예와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이런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사에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시험했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단순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주면 진짜 내게 계신지 믿겠노라. 이 마음으로 백성들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그를 지켜주실 줄 믿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능력을 시험하며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속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십자가 그 고난의 구원사역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 역사를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시험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던 그 기드온과 같이 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11조에 관련된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그렇게 온당하다고 여기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나를 시험해보라 하셨다면서 하나님을 내가 시험해봐야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여러분, 기드온은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더 굳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 자기 자신이 더 굳은 확신을 가지기 위해 은혜의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이 그 말씀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는 그 믿음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실 때의 그 시험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이미 내 믿음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 영혼, 이 사람들에게 결코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를 섬기고 믿음으로 드려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표징을 구하는 것과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돼.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 더 엇나가면, 잘못 나가면 그 이후에 우리 삶의 결과에 따라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게 주신 말씀까지도 부정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했지만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던 가룟 유다는
언제나 주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광야에서 그 옛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그 패배했던 사단이 이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하며 탐욕과 야심으로 가득 찬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늘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도 못마땅했어요. 너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다가가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후에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나요? 은 30냥에 주님을 판다면, 만약에 은 30냥에 팔다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주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서 이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그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라고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도 없었고 비참한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다가도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풍족하고 여유롭고 하면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다가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지금은 아니 계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들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함을 통해 미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되겠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이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하사크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집착하고 열망하다는 뜻의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랑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지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런 강한 의지의 사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여러분들도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아멘.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찬양을 부르며 내 하나님, 내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상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어 야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늘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과 늘 기도로 대화하며 그것이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로 아는 것입니다. 한 번 얼굴 봤다고 해서 그 사람 알지 못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면 많이 알게 되고 같이 살게 되고 물론 부부 사이도 몇십 년을 살아도 그 속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선포되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를 높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도 또 저 하늘에서도 여러분들 지극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히브리어 카라라는 표현입니다. 부르다, 고함치다,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고함쳐 부르짖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현재의 고난은 이제 건짐을 받고 이어서 그의 삶과 영원히 영화롭게 되는 복을 덤으로 받게 됩니다.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는 복도 덤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생명이 오래 살게 되는 건강하게 되는 복은 말할 것도 없이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에서처럼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아예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게 다 찾아오며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이 고난이 체험되어집니다. 오늘 한 말씀의 하나님의 피난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세상에서 완벽한 보호와 세상에서 성공과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보장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의 창고라는 그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이 여러분 눈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은운사자와 도끼 가득한 독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난 속에서 말씀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1000명이 왼쪽에서 또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믿음의 사람은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그 날개 그늘로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며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며 저 세상 가운데 날아오는 사단으로부터 날아오는 그 독한 화살들을 이미 다 대신 맞으신 분이십니다. 화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의 날개로 화살을 이미 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미 그 뱀을, 독사와 같은 그 뱀을 이미 발 아래에 짓밟으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주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주님께 더욱 부르짖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이러한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에서 늘 거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며 세상적인 소식, 전쟁과 기근을 보는 우리의 소식,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은혜의 표징을 구하며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거하며 그 행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느끼며 영원한 나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